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매일 저녁 9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마치고 댓글란에 묵상 완료했습니다 라고 간단한 적용과 함께 댓글 달아주셔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려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9장도 어제 8장에서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시는 모습, 그리고 한 관리의 죽은 딸도 살리시는가 하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역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더불어서 2명의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의 회복 역시도 예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입증해 줍니다. 이 모습만 보면 8장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부터 마태복음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주 끈질기게 이어지는 한 가지 중심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9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경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그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그런 일들을 벌인다고 비난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 깨끗하지 못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들의 판단 때문이었죠. 감히 저 더러운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 얘야 라고 자녀를 부르듯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 모습이, 혹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며 어울리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근묵자흑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어느샌가 물든다는 뜻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그러했습니다. 저 더러운 자들에게 가까이 가면 그 역시도 물들게 될 텐데 어찌 그런 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와 환자가 함께 있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아주 당연하고도 지극히 정상적인 기대는 의사가 환자에게 병들고 물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나음을 받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서도 예수님의 이런 의사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나았던 것이 놀라운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손대는 것마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던 그녀가,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그녀가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깨끗해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녀가 낳은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를 살리려는 그 왕의 뜻이 입증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독할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강한 통치자가 아니라 저 상종 못할 죄인들과 웃으며 어울리는 그 천한 모습은 도저히 눈뜨고는 바라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인들을 위한 메시아여야 되는데 죄인들을 위한 메시아라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로, 싫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구약 이사야 3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나님이 오시는 그 구원의 날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해와 너무나도 깊이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부분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저 로마 황제보다 강한 통치자만을 고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죄인을 구하러 온 메시아의 정체는 분노가 될 것입니다. 못마땅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마가복음에 비해 훨씬 간략하게 또 많은 것을 생략하면서 소개합니다. 저들의 억울한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해명하시지 않습니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핏대 올리며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외침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 소란스러움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광기 어린 모습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기꺼이 무릎 꿇는 자와 그와 반대로 우리의 권위 아래에 예수님을 무릎 꿇리는 자가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또 그것이 간절한 만큼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표면상으로는 더 간절하게 부르시는 것 같고 더 절실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중심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억지로 무릎 꿇린 채로 우리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앞장서 달라고 어울리지도 않는 왕관을 씌우면서 임무를 부여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왕관이 가시면류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9장에서 나타난 주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의 강한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인생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기쁨을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바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